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일어서서 26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서서 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복 빌어줄까요? 우리 5 사람에게 복을 한번 빌어줘 볼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눈을 마주치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로니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대학에 다닐 때 1학년 때 미술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에 대학 미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서 미술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린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 스케치북 그 큰 도화지에 온통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을 하고 그리고는 그 중간에 마치 그 종이가 찢어진 것처럼 그 찢어진 그 작게 열린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온통 검은색으로 칠하고 중간에는 이렇게 그 마름모꼴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기는 칠을 하지 않고 하얗게 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쪽에다가 그림 제목을 영광의 탈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어두움의 색깔, 그 검게 칠해진 것이 그때 당시에 저의 미래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과도 같은 그 어둠 가운데 그 찢어진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한 줄기 빛, 그것이야말로 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저의 인생 가운데 들어왔던 한 줄기 빛이 아닌가, 이 희망이 아닌가, 이런 의도로 영광의 탈출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썼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뭐 제가 이제 뭐 엑소더스라거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제 표현이 영광의 탈출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제출하는 시간이 되어서 제출을 했었는데 그때 김삼학 교수님이었는데 그 교수님은 제 그림을 보고는 뭐 어떤 평가도 하지 않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림에 제목 붙이지 마라. 저는 심각하게 이 그림을 그려서 제 미래나 제 삶을 표현을 했었는데 교수님은 그걸 이제 장난으로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그렸던 그 그림, 그 영광의 탈출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오늘 생각이 났습니다. 왠가 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죄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두면은 그냥 지옥불로 떨어지는 인생입니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인생이요. 보니까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무능하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니까 뭐 그 인생 자체로 어떻게 그 어둠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무능한 인생을 발견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은 절대적으로 타락한 인생이고 부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 아래 있는 인생,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인생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탕한 음란함, 술 취함 등등의 모든 오늘날 그 사회면을 채우는 그런 모든 악한 기사들이 그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인생들이 보여주는 그 타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죄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절망감입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그 힘에서 그 세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하면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늪처럼 빠져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절대적인 절망감입니다. 거기에는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인생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온통 검게 칠해진 스케치북에 그 온통 검게 칠해진 제 미래와도 같은 것이 그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의 삶의 현상이고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틈 사이로 찢어진 틈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2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인생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26절 B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나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로움을 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함량 미달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나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줄기 강력한 빛이 그 어둠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절망 속에 또 무능함 속에 또 부패함 속에 있는 인생들이 한 줄기 빛을 통하여서 새로운 희망과 또 새로운 삶의 의욕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 속에 한 줄기 강력한 빛이 들어와서 절망을 걷어내고 우리는 드디어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누구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전개되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
성경은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2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1절에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반대되는 접속사를 통하여서 바울이 지금 우리의 시선을 그동안 죄에다가 포커싱을 했다면은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어디다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구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바로 어둠 속을 뚫고 들어오는 빛과 같은 단어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캄캄한 어둠 속에 새카맣게 칠해진 그 스케치북과도 같은 절망 속에, 무능함 속에, 타락함 속에 빠져있는 그 인생들에게 찾아온 한 줄기 빛,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앞의 절망과는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기대하는 희망의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고, 이제는 죄가 아니라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고, 이제는 우리가 타락하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질 인생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황이 바뀌었음을, 시대가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와 닿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오늘 우리 최민 목자님 나오셨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멸치 국물, 그 국수 맛을 내는, 칼국수 맛을 내는 그 육수의 맛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멸치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 맛이 안 나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을 해봐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멸치만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어떻게 됐을까요? 디포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디포리를 딱 넣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내 입맛에는 맞지를 않아. 그러다가 우리가 바지락이지, 그렇게 하고는 바지락을 이렇게 넣었을 때 비로소 그 맛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는 찾았다, 이제는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인생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나 저제나 치료약이 개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온갖 방법으로 다 해봤지만은 전혀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그 방법,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드디어 그 약약이, 치료약이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엉켜진 그 실타래, 그 실뭉치의 제일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실마리라고 합니다. 실마리. 근데 이 엉켜진 그 실타래를, 실뭉치를 푸는 것은 뭐가 풀려야 돼요? 실마리가 풀려야 되죠. 그 실마리가 풀릴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 어릴 때 어머님과 이렇게 그 우리 팔에 걸고 실을 이렇게 해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막 감지 않습니까? 그걸 또 제가 해본다고, 내가 감고 어머니가 이렇게 할 때, 어머니 감을 때는 그냥 실패에 감을 때는 쉽게 이렇게 감는 것 같았는데, 나도 해본다고 이렇게 하다가 실패가, 요만한 나무 실패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고 하니까 온 천지에 엉클어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풀려고 하면 도무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하고자 한다면 자르면 되겠지만 그동안에 이 묶어놓은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엄마의 손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엄마는 딱 보니까 그냥 중간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찾아요? 실마리를 찾는 거예요. 그 실마리를 딱
잡고 실마리가 풀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엉켰던 실타래가 다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시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해결의 방법이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다 우리 인간들 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다양한 방법을 냈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율법을 가지고도 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 율법도 쪼개고 수백 가지로 쪼개어서 디테일하게 지키려고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모든 인생들이 개발해낸 그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우리 인간들 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문제를 출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이기 때문에 100% 완벽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이 답은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충돌을 일으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아날 인생들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죄인들 가운데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한다면 다 죽어마땅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들 다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공의와 사랑이 딜레마가 생긴 것이죠. 근데 이 공의와 사랑을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답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정언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어느 날 우연히 나온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해결책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언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이 시작할 때, 로마서가 처음 시작할 때 복음에 대해서 소개할 때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그냥 길 지나시다가 우연히 제시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방법, 이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미 오래전부터 정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방법은 율법과는 상관없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누구에게 임하며 어떻게 임합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지는데, 임하여지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차별함이 없이, 유대인이라고 봐주는 것 없고 헬라인이라고 더한 것 없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 없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누구나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때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 우리의 상태는 바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구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은 좀 더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게 아니지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아무런 죄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값을 치르고는 우리 모두를 속량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이나 어떻게 방법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 예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은 무슨 말이 될까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율법과 온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오셔야 할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온 한 줄기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찾아온 빛입니다. 타락함 가운데 찾아온 빛입니다. 무능함 가운데 찾아온 빛입니다. 이 빛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은 다시금, 그동안에는 우리 인생들이 노력해서 어떤 방법으로 도달하려고 해도 도달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의로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충족시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편이, 우리가 구원 얻은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때 사용되어진 구원에 보니까 그 기역으로 각주가 달려있는 그 밑에 내려가면은 속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량. 구원이나 구속이나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인가 하면은 노예시장에서 사용되어진 단어였습니다. 노예시장에서 사용되어진 단어인데, 몸값을 지불하고, 이제는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시장에서 있을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해방시켜주며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속량이 예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값은 뭐라고 말하죠? 죄의 값은 사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그 구원 안에는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속해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 구원을 공짜로 무료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공짜 같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 값이 다 지불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저 받은 구원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짜로 받은 구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편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 해도 받을 수 없는 값비싼 것이기에 예수님만이 그것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 너무나 고귀한 대가를 지불한 값비싼 구원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음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그 뜻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물은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진 것을 화해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속죄제물입니다.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속죄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기도 하시고 또 자신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는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서에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예전에 우리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알란가 모르겠네요. 전설의 고향 혹시 아세요? 전설의 고향에 보면은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한 동네에 뭐 해마다 뭐 여름철이 되면 큰 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물이. 또 아니면 큰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을 알고 보니까 그 깊은 동굴에 있는 뭐 천년 묵은 뭐 999년 묵은 이묵인가요? 아니면 지렁이는 그렇게 되질 않죠. 뭐 구렁인가요? 이게 완전 그 열받아 가지고 화를 내 가지고 해마다 동네에 이런 재앙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 재앙을 막을 방법이 뭐가 있어요? 남자가 제물로 바쳐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서에는 보니까 항상 시집가지 않는 그 딸, 그 처녀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우리가 와닿지 않으면은 그 아빠 눈을 뜨기 위해서 임당수에 던져진 심청이도 마찬가지였잖아, 그렇죠? 어부들이 지나갈 때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건 분명히 노해서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 노를 잠재우는 방법이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들, 하나님의 진노대로라고 한다면 그 인생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그 인생들이 갈 곳은 지옥불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거미줄로 막을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들이 갈 곳은 지옥 불구덩이 속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 제물은 다른 그 어떤 죄 있는 것은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짐승을 드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흠 있거나 이런 것들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도 죄가 있으면 드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이 내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공식만,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고 살아왔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케 하는 것,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니까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죄가 없는 무혐의로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서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 판결을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죠. 검사가 볼 때는 뭔가 찝찝해요. 참소하는 자가 볼 때는 뭔가 찝찝해요. 근데 판사가 판결할 때는 어떻습니까? 검사가 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그런데 판사가 볼 때는 보니까 크게 혐의가 없다라고 하고는 무혐의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이 내려진 이상은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는 타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얘는 죄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얘 더 이상 죄 없다. 왜요? 보니까 얘 모습은 그냥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속에 들여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얻은 것 아닙니까? 그 심령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는 껍데기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주십니까? 얘 의롭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동안 뭐만 생각했어요? 구원만 생각했지 않습니까? 죄의 용서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안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어진 속량이 있었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 제물이 있었고요,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판결이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나 임하는 차별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이 아니고 뭐가 복된 소식이겠어요? 오늘 이 복된 소식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내는 방법들은, 우리가 내는 도박할 때 쓰나요? 우리가 내는 패로서는
그게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인간의 공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도 아닌 믿음의 법으로만 되는 것이 우리가 얻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도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곡을 제가 이제 작사를 했고, 곡은 우리 전사님 친구인 박종환 형제가 지었는데, 이 노래를 한번 부르려고 어제 아무리 찾아봐도 이사를 하면서 어디 뒀는지를 모르겠어요. 악보를 내가 두고 또 잊지 않기 위해서 스캔도 뜬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찾으면은 제가 말고 아란 사모님 연습시켜서 한번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복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우리가 감사 나눔 그 밴드를 통해서 또 가정에서 목장에서 감사 나눔을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배은망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날 최미 집사님이 이제 그 가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이들 저녁 늦게까지 밥 안 먹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치킨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치킨을 사가지고 딱 가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치킨을. 엄마보다도 더 치킨을 막 좋아합니다. 그럼 엄마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놈들 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렇게 들어가는데 애들은 엄마를 볼 생각 안 하고 뭘 봅니까? 엄마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가를 봅니다. 그러면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엄마가 그 치킨 봉다리를 들고 이렇게 오니까 엄마 너무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엄마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얘들이 고마움을 알구나. 내일은 좀 더 맛있는 고추 바사삭을 해줘야지, 아니면 순살을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주목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만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를 기억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게 임하였습니다. 감사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27절 말씀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내가 기여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는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즉 좀 쉽게 풀이하면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빠서,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믿음조차도 자랑할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그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누구만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새로 신발을 사면 어떻게 합니까? 괜히 와서 앞에 신발을 이렇게 막 내밉니다. 어릴수록 더 하지요. 또 우리 그 청소년부 아이가 아이팟을 샀으면 어떻게 합니까? 괜히 그 아이팟을 그 들음일 장면도 아닌데 괜히 이렇게 귀에 있는 거 빼내가지고 이렇게 뭐 하죠. 뭘 하고 싶은 거죠? 새롭게 난 이것을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 얻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새로 산 신발도 자랑하고 싶고 새로 산 이 아이팟도 자랑하고 싶다면 새롭게 된 우리 인생은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캄캄한 스케치북에 검게 칠해진 스케치북에서 탈출구가 없어 보이던 그곳에서 찢어진 구멍 사이로 들어온 그 빛, 그 한 줄기 빛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랑할 때도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까 설명한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은 그 받은 선물을 자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선물 주신 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해 보면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예수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인생이 누굽니까?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전에 자기의 자랑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자랑거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수많은 노력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율법으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독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이것은 그냥 다이아몬드와 돌인 거예요.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나요? 똥인 거예요. 똥, 배설물. 자신이 이전까지 자랑했던 것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이나 예수님과 이렇게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자랑합니까? 받은 선물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신 분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이 잘 풀리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었노라. 문제 해결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목장에서도 어느 누가 그냥
운이 좋아서 이번엔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눔을 했다라고 합시다. 운이 좋아서 남아있는 물건까지 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운이 좋은 것도 맞지만 그 운을 좋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을 대입해서, 예수님을 대입해서 해석을 내서 풀어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으로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방법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쟤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면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그분께서 오히려 섬김을 받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희생적인 섬김, 그 섬김을 할 때 우리 역시도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가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해서 누가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드러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을 대입해서 해석하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방법입니다.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으로는요,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삶으로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VIP들은 우리의 그런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볼까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어진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왔다고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통치하심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로마서를 할 때부터 시작했던 단어로 표현하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는 장소, 그 장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들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내가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는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니까 어둠 가운데 뭐가 들어간 거예요? 빛이 들어가니까 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탁월하고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내가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것이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비추어진 빛은 결코 이 어둠보다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 비추어진 빛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신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고, 그 빛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그 빛이 우리 공동체를 바꿀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절망 속에 비춰진 빛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으로 곳곳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